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운 일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날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 우리의 신자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 근래 계속 몇 주 동안 이렇게 주말만 되면 눈이 오거나 아주 날씨가 추워지는 기현상이 있습니다. 참 이 시카고의 날씨가 참 버라이어리합니다. 제가 생각에 미주의 다른 지역보다 이 시카고에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핑계댈 일들과 유혹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해봅니다. 어느 한 학생이 학교에 지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평소에 지각이나 결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아하게 여겼던 선생님은 그에게 지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각의 사유를 물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학교에 오는 도중에 어느 한 아저씨가 동전을 떨어뜨려서 그 동전을 같이 찾느라고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동전을 찾아드리는 일은 참 착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학교에 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학교에 늦지 않게 오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잘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또 다른 지각의 사유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말하기를 그 떨어진 동전을 자기가 발로 밟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동전을 포기하고 갈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학교에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내용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지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밟고 있는 발 밑에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뭔가가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고 그 일들을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발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서 시선을 떼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불가항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본드가 붙여 있어서 우리가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뗄 마음이 없는 거죠. 혹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도 발로 밟고 떼지 않는 그 무엇이 제 안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결단 내려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먼저 4절을 좀 보시죠.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 본문으로 오는 수고를 덜기 위하여서 먼저 4절부터 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께서 유념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 이제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일들이 시작되는 그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은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사건들을 이렇게 감상적으로 기록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서 이렇게 멋지거나 감격스럽게 기록되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군더더기 살을 다 제거하고 기독교 복음의 아주 날 것, 그 생것, 그 핵심을 향하여서 모든 시선과 초점을 모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진리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조적으로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또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의 모든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일한 내용을 우리 몇몇 인물들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동시에 오늘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 사도에 대하여서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21장 24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2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한 자가 바로 요한 사도 자신인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또는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어디에서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대조적으로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고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치유하심을 입고 일어서 걷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바로 요한이 있었던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 얼마나 대단한 선포입니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요한은 이 선포로 인하여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걸으며 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도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요한은 그 인생의 말년에 이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의 인생의 느지막이 이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은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경험한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한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실패하거나 어떤 무능한 경험 속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아는 자요,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것을 그는 경험한 것이요, 그 밖에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대단한 어떤 승리와 기적과 감격과 능력들을 다 알고 경험한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심지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는 일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일들과 또 아니면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생생하게 기억에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도행전에 있는 사건들이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보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요한이 정말 많은 기적과 능력과 체험과 어떤 승리와 영광스러운 그 사건들을 가득한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썼다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그 삶에 대하여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얼마든지 좀 더 멋들어지게 또 영광스럽게 좀 더 그럴듯하게 자신 있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를 하는 법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요한 사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요한 사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한 사도는 어떨 것이다.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죠. 이 요한 1서를 보시면 요한 1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이신 것이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요한 사도를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요한은 참 사랑이 많고 감성이 풍부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봅니다.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기에 이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때가 차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사마리아인들은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좀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도 그와 동일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다 불살라 멸하게 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요한 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사랑이 있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상당히 과격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중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붙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그 별명을 짓습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목청이 큰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목청이 크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목청이 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목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죠. 버럭의 소유자, 무슨 일이 있거나 논쟁이 있을 때는 버럭하고 소리를 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성격이 불같고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또 다른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요청한 사건이 있죠. 만약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좌의정과 영의정을 삼아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이 두 제자들을 제자들을 향하여서 화를 품었다,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와 요한은 또 상당히 권세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로 오면, 예수님의 생애 시절로 오면 이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인물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감수하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요한이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자기 중심적으로 그거를 기록할 목적으로도 기록한 것은 또한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좀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의도와 목적을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진리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며 무지한 존재인가를 자꾸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이 썼다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자기 자신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랬구나.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구나. 나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도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도 보면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여기 보면 항변하여 붙들고 말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항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일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반응은 뭐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사탄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죽음까지도 내놓을 만한 그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그 충성과 그 열심이 대단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을 내놓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놀라야 하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득이 되거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은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내는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은 딸만 5을 두고 있습니다. 딸만 5을 둔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생일이 되어가지고 그 딸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아빠의 생일 선물을 이제 준비를 해서 준 거죠. 그래서 이 아빠가 그 생일 선물을 펴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 생일 선물이 뭐냐 하면 공구 세트. 공구 세트를 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놀랄만한 일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령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진공 청소기를 사줬다. 그러면 그것처럼 욕먹는 일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딸들을 두고 다음부터는 생일 선물을 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꼭 물어보고 생일 선물을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내 딴에는 열심으로 드린다고 드렸는데 사실은 그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이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지난주에 저희 집도 그 히터 옆에 달려있는 휴미디파이어가 그 물이 새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물이 새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홈디포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재료를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고치려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 그 둘째 딸이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고마운데 막상 같이 일을 해보니까 여간 거추장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일단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딴 데 신경 쓰고 있고 지 할 일 하고 있고 전혀 그 열심이 유익되지 못한 거죠. 꼭 우리는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고쳤냐? 고쳤을 것 같습니까? 못 고쳤을 것 같습니까? 고쳤죠. 고쳤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또 생색내느라고 내가 뭔가 좀 고치는 재주가 있나 봐, 그런 은사가 있나 봐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중에 목회 은퇴하고 핸디맨 해보는 게 어때?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그냥 서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 딴에는 주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어느 입장에서든지 자신은 주를 위한 열심과 죽을 각오와 충성심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의 분쟁과 싸움과 분열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뒷단에는 자기 자신의 정말 그 큰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서서 항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가진 것으로 주를 얼마든지 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가 주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도 유익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할 만한 모습입니까? 무엇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를 향하여서 그와 같은 열심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께 합격점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긴장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를 향하여서 그 스스로 무엇인가를 내놓고 무엇인가를 유익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용지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에 주여 불을 내려서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서 이 사람들을 멸하라 할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 감히 우리 주님을 업신여기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하고 주님을 편든다고 편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충성과 열심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편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내놓는다고 내놓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6장 24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는 가운데 베드로 네가 지금 나를 위한다고 주었던 그 식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충성심과 열정 이전에 너의 어떤 진심과 각오로 주를 편들기 이전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것이 주님의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초와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겁니다. 이미 그 앞에 있는 일들을 아신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외면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피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시면서도 나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청하신 일이요, 부탁하신 일이요, 요구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 일이 아니고서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그 내용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마땅히 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당한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 사도가 사도행전에 그렇게 많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그 체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요한이 자기 스스로가 가진 어떤 충성이나 열심이나 각오로 말미암아 나타내진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에 나타났던 요한이 어떻게 사도행전의 요한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 변화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맞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사도들이 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마치 무당에게 신내림이 내리듯이 어떤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성령을 받으면 내가 없던 능력이 나타나서 저절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변화되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변화되어진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도 기꺼이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능력으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등장을 하죠. 그 스데반을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채 유대인들이 던진 그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순교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자 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도 그 헤롯이 잡아서 그를 치자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베드로도 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의 전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는 결국 전통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사도는 그는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그의 말년에 유배되어서 반모섬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저 그냥 이름 없이 조용히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공통점이 아니라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이 기꺼이 짊어지고 살아간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양과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그 유대인의 권세자들이 이 사도들을 협박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고 놓아줍니다. 거기서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자기도 동참하고 있고 그 길을 걷는 자로
합당하게 여겨지시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그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당하여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당하여야 할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물면 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물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이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도하는 것은 그들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올 수도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완력을 동원해서 끌고 올 수도 없는 문제예요.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잡아오는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하고 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오게 되냐면 우리가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문답니다. 우리가 물면, 근데 신자들이 그 물은 거에 대해서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언제까지 비명을 지르지 않나, 그래서 우리를 물고 불독처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몇 바퀴 돌다가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잡아온 것이 아닌데 우리를 물고 있던 자가 우리가 교회에 오자 같이 끌려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그냥 가서 당하는 자요, 물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올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지 말라고, 못 간다고 몽둥이를 들기도 하고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들어서 가지 못할 상황을 만든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것을 막지 못하자 그냥 그렇게 그냥 두고 있다가 나중에는 혼자 집에 있기가 심심하니까 내가 라이드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교회 앞까지 라이드를 해주다가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왕 기다릴 거 꼭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그럴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면 세상에 나가서 누가 물면 다 쥐어박아서 쫓아내버리기 일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 와보면 나 혼자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 없는 신자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신자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당하여야 한다면 그 일들을 기꺼이 당하는 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의 가지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힘은 그들 안에서 나오는 어떤 충성과 열심과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드려지는 최고와 최선도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는 것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비밀을 그들은 아는 것이죠. 그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애써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를 증명하는 자로 서지 않습니다. 그저 당하는 거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예. 여기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는데 그가 사도로 세우심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떵떵거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성공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고백하기를 천사와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얻고 성공을 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부러워할 만한 대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썩어질 미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뿌려질 거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한 종의 귀를 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베드로가 뽑은 그 검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자의 삶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싸우며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곳이 아닌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뽐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잘났다고 해서 의시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듯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도 아니요, 내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조건이 되며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길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일을 이룰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그거는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그것으로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뽑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지는 어떤 열정, 열심, 진심, 충성, 각오, 이것은 참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행할 때에는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 되기 일쑤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며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더욱 유익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익되게 우리를 이끌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유심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